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기적의 자리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적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또 이 금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천국을 침노하시는 믿음의 귀한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너무 평안해가지고 목사님 아침에 늦잠 잤고요, 먹고 싶은 거 먹었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했고요, 이번 한 주간 참 편하고 좋게 살았어요 하신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렇죠? 다들 너무 분주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모든 분들이 핸드폰을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알람을 꺼야 되기 때문에 알람 끄시고 밤사이에 뭔 소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시고 또 분주하게 씻고 또 학교 갈 준비, 또 새로운 앞날을 위한 준비, 출근 준비하시면서 바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뉴스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 일기예배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또 공부하면서도 일하시면서도 수시로 오는 수많은 메시지 또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 일도 또 뭔가를 준비하는 그 일도 또 나의 일도 바쁜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집에 오시면 편히 씻을 수 있으십니까? 더 뭔 일이 이렇게 많죠? 또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것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봐야 되고 드라마도 봐야 되고 또 우리가 좀 나를 환기할 수 있는 뭔가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쁩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사는 증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분주함이, 이러한 많은 것을 향해 분산된 시선이 정작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할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주지를 않습니다. 기도할 마음을 갖지 못하게 회방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온통 세상에 고정되어 있다 보니 정작 우리가 만나야 될 주님과의 시간, 고요하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이 시간을 점점 빼앗기고
우선순위에서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우리가 정말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우선순위가 점점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 빼앗습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지금도 흔들고 있습니다. 용기 내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기도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핸드폰 벨이 울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깁니다. 기도하려고 믿음의 무릎을 꿇으면 갑자기 머릿속에서 온갖 것들이 생각나가지고 정신이 산만해져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나가서 아니야, 그래도 기도해야지. 지금 나한테 문제가 있는데,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우리 교회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할 일이 기도가 있는데,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문제를 감당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또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어떻게든지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우리 마음에 이런 소리를 들려줍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야?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기도해야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기도해봤잖아. 응답이 돼? 너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하나님은 듣지 않으실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에게서부터 계속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이렇게 회방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수록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고정해 두려고 더 노력해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돌파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멘. 자,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이 누구냐?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으로 아브라함부터 믿음으로 수많은 선지자들로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됐다. 그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으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것을 이겨낸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 하반절이 뭐라 그랬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 없죠. 많은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줘요. 죄의식을 줍니다. 하나님이라도 너는 안 되게 하실 거다, 이런 마음을 계속 줍니다. 그래서 일어서지 못하게 회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인내로서. 인내가 뭡니까? 그죠? 이겨내는 거예요. 자꾸 주저앉히는데 뚫고 일어나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우리 교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아십니까? 아시면 아시고 모르면 모르시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요, 순간적으로 우리 교회 들어올 때 보면 주차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바가 휘어져 버렸어요. 너무 심하게 휘어져가지고 어떤 차가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동료 장로님과 함께 CCTV를 다 확인해 봤어요. 우리 남희정 권사님과 함께 쭉 봤더니 차가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그 차들은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근데 밤 10시 넘어가지고 갑자기 바람이 순간적으로 확 불어가지고 이 주차바가 그때 이 도로 쪽으로 확 휘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많이 휘어졌던지 바깥에서 보니까 이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끊어질 것처럼 이게 훼손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주차바가 웬만한 바람에 요동함이 없습니다. 흔들리긴 하지만 꺾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순간적인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누가 잡아 확 미은 것처럼 이 꺾였다니까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인내로서 이겨내려고 하는데, 너 이래도 일어날 거야? 너 이래도 이겨낼 수 있겠어? 하면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일어서기는커녕 앉아있다가 눕도록 그런 무시무시한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인내야. 인내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겨울이 왔다는 핑계로, 아직도 춥다는 핑계로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그냥 기도 끝나고 사무실에 앉았다가 집에 갑니다. 다시 이제 저도 뛰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작년 겨울 되기 전에 새벽 예배 끝나고, 매일은 아니지만 뭐 5일 중에 4일은 뛰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죽을 것만 같아요. 특히 교회 나가서 수도 쪽으로 가는데 내리막길만 참 좋겠는데 이게 바로 살짝 내려갔다 올라가거든요. 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막 여긴 걸을까? 근데 또 이게 뭐 표준어는 아니지만 가오가 있지. 그래서 이렇게 살살 뛰긴 뛰더라도 거기 올라갑니다. 근데 그 짧은 거 올라가는데 죽을 것만 같아요. 이러면서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 전복집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해서 이제 슬 들어가면서 내리막길입니다. 그러면 살았다 그러고 가는데, 가다가 보면 또 고비가 또 와요. 거기서 이제 거기 무슨 이제 그 관람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무슨 미술관이 있는데 그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올라가 해안길로 가야 되는데 거기가 또 오르막길이에요. 여긴 걸어갈까? 근데 뛰다가 멈추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또 헉헉거리면서 올라가서 가면은 이제 바닷가로 또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러분, 몇 번 고비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나가기 싫고, 나가면 뛰기 싫고, 오르막 생기면 걷고 싶고, 그러다 보면 그냥 돌아오고 싶고, 많은 고비가 있어요. 많은 고비가 있는데, 그래도 야, 이것도 못하면 되겠냐, 요거라도 해야지 운동한 기분이나 나지, 땀이라도 좀 흘릴 거 아니냐. 그래서 겨우겨우, 이건 절대 뛰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한 경계에서 제가 이렇게 운동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지라도 완주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너무 좋아요. 상쾌합니다. 뿌듯합니다. 내가 이겨냈구나.
이런 성취감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주저앉고 싶은 수많은 고비를 줍니다. 강력한 바람으로 꺾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경주해라. 그냥 뛴다고 되는 거 아니다. 수많은 고비가 온다. 인내해라. 이겨내라. 그럴 힘을 나는 너에게 주었다.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그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것,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교통하게 하시는 그 기도를 회방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에게 들리는 그 수많은 세상 소리 귀를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기도가 뭘까요?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두려움 다 내려놓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마저 주님께 맡깁니다. 이 맡기는 기도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 나아가는 소망을 주셔서 그 기도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많이 있죠? 문제를 바라보면 걱정이 커집니다. 나의 환경을 바라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 바라보면 실망만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바라보자고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여호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은 그 어떤 것도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십니다. 죄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쓰러지기에 너무나 쉬운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교회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세계 비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나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기 있는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강권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참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는 너무나 부끄러운 겁니다.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가장 큰 죄를 지었다. 이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는 빨가벗겨져서 달립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는 말할 수 없는 그 강력한 채찍, 그 로마의 채찍 끝에는 뭐가 달려있답니까? 납덩이, 쇠조각이 달려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맞으면, 이게 등이라고 생각하시고 맞으면 그 끝에 쇠쪽에 달려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살을 탁 파고 살점을 자꾸 뜯어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십자가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인데 가장 끔찍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달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 부끄러움을 신경 쓰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시며 그것을 이겨내셨답니다. 그런데 이겨내신 비결이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수치, 그 부끄러움에 십자가에 달려야지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견뎌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성부 하나님이 이 문제 때문에 탄식하고 계시기에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가장 중요한 죄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담대해 나갈 수 있는 그 기쁨을 주시기에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고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당했더니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땅한 것인데 그 길을 인내로서 돌파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니 힘을 내서 모든 분주함을 떨쳐내고 이 믿음의 승리의 길을 나아가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냐? 하나님, 제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영광의 길을 바라보며 주님이 힘 주시니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기도는 자신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이오니
십자가를 바라보는 나의 기도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주의 이름으로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그냥 십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지금도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중심을 굳게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왔느냐? 나를 보고 왔느냐?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느냐?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이 지금도 끊임없이 분주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핸드폰, 세상의 소리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혹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마시고 이겨내시며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만 고정하며 나갈 때 그때 우리의 기도는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힘이 실릴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붙드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십자가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